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증거들이 확실히 있는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제 뭐 아까 했던 얘기는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을. 자, 보면은 자, 이사야서 2장.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여러분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사야 2장뿐만 아니라 저번에 봤던 이사야 11장, 아까 봤던 35장, 그 다음에 65장. 그 외에도 찾아보면은 흔적들이 많이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이사야서 2장을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날들에 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마지막 날들에. 자, 이게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 이 역사, 인류의 역사의 끝들을 얘기하는 거죠. 끝에. 우리는 누누이 봤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누누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제는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오죠.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주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게 된다. 그 다음에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든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은 여러분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에서 유입된 사람들, 뭐 요르단, 뭐 이집트, 아시리아, 시리아죠. 시리아. 뭐 이런 어떤 게 혼재도 있는데, 여러분 가보시면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에 이슬람이 강하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슬람이 강하다. 뭐를 보고 알 수 있느냐? 어디를 가든 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모스크가 있어. 모스크가. 어디를 가든 다 모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 거기 가도 뭐가 서 있어요. 지금 알 아크사 사원이죠. 알 아크사. 다른 말로 바위돔 사원이, 황금돔 사원이 딱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 전쟁에서 목표가 뭐냐, 결국에는 저 알 아크사 사원, 바위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근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곡과 마곡의 전쟁편에 가면은 이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해볼 거예요. 스토리텔링. 과연 어떻게 이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그 바이돔 사원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3성전, 우리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가. 그래야 드디어 어떻게 된다? 드디어 마지막 한일회의 마지막 초침이 눌러진다. 적그리스도가 글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해볼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제가 예측하는 거지, 예측하는 거, 성경적으로 미래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게 딱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흥미로운 접근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날들에 이제 그쪽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모스크가 많다 이거죠, 모스크가. 근데 이제 나중에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모든 민족들이 흘러든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산이 있다. 산들 꼭대기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저 하나님 계신 곳, 지금 현재 하나님 계신 곳, 3층 천이에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발 좀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정말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뭔가 저 고독한 전도자 TV에서 자꾸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우리 목사님하고는 얘기가 너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자, 이상한 얘기겠지, 여러분. 이상한 얘기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그냥 이상한 얘기에서 끝내지 말고 성경을 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발 좀. 아, 또 흥분하나요? 자, 부드럽게 합시다, 부드럽게.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지금. 톤이 많이 이제 좀 정화가 돼 가고 있지 않나요? 아, 어쨌든 간에. 자, 산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 자, 이게 무슨, 이제 이 내용이 보면은요. 자, 이 3절 보면은 어떤 찬양이 딱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많은 백성들이 감히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아까 그 산들 위에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가리니 자,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무슨 노래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신나게 불렀다고 여러분. 오라 우리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뭔 얘기예요? 딴 얘기하죠. 천국 얘기한다고, 천국. 낙원 얘기한다고, 낙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천국과 낙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낙원은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시 동안 안식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죽어서 우리 몸을 벗고 가는 곳,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기점으로 이런 일들을 마지막 날들에 행하실 때까지는 여기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변화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분들은 안식하는 거라고, 여러분.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이 돼 있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도 여기에 초점이 돼 있지 않아요. 다 여기에 관해 초점이 돼 있는 거야. 이 땅. 이 땅. 그리고 이 땅이 어디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자, 이 왕국인데 왜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6번이나 천년 나온다고, 그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천년이 끝나고 나서 배반이 있죠. 이제 사단이 풀린다고 나오고, 그 많은 모래알과 같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을 속인다. 사단이 속여가지고 미혹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처음 듣죠? 이런 얘기들. 제발 좀 가서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몰살을 시켜버리죠. 반역하는 자들을 몰살을 시킨 다음에 다시 다 살려내서 백보자 심판대, 흰보자 심판대 다 세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옛날 크리스찬들은요. 백보자 심판대는 알았다고. 백보자 심판대는 알았다. 근데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백보자 심판대 물어보면 아는 사람 있을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 구원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어쨌든 그런 어떤 훌륭한 일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신 게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 세대가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시절에 목사님들이 백보자 심판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현대 교회, 그 이후 세대, 우리 세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설교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얘기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었을 까 한 번도?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우리 저 어저께 만난 우리 카페 사장님도 못 들어봤다고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솔직한 분이죠, 솔직한 분. 백보자, 백개보자 아니라 해서 흰보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의 왕국이 1000년의 기간이라는 게 6번 반복되고 1000년의 기간이 끝나면은 반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완전히 진압하고 몰살을 시킨 다음에 모든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아이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백보자 심판대를 설명할 때 이제 나와요. 이 일들을 이제 거기서 재판을 하시는 거죠. 재판을 행위록에 근거를 해서 이제 재판을 하고 거기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을 가리는 작업이죠. 누가 재판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재판주가 되시고 교회가 거기 옆에 있다. 이게 시편 45편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천년왕국이냐? 원래 하나님의 왕국인데 왜 천년왕국이라고 불려지냐면은 계시록 20장에 6번이 반복이 된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가 1000년 끝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1000년의 기간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가 서지 않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됐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는 집에 이르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을 보면은 제가 개역성경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개역성경에서 여러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개역성경은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은 교단들이 다르잖아,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막 성결교 교단들이 달라가지고 하나의 성경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교단들의 신학이 가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그거를 포기를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대항성서공회에서 이제 그거를 찍어내지만 이런 교단에서의 어떤 이 신학적 색채가 여러분 이런 해석이나 이런 거에 가미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복음서에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왕국이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왕국이라고. 천국이 아니라고 여러분. 천국이. 그러니까 하늘나라만 본다고. 하늘나라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이야기들이라고. 바실레이라고 했죠.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법이라고 해석하는 게 난 너무 좋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드디어 천년왕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아마겟돈에서 밟으신 다음에 바로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을 가르시고 드디어 천년왕국에 이제 문을 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드디어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죠. 그게 에스겔 40장이라고 그랬죠. 수치가 다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꼭.
에스겔 40장 이후를 보시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게 시내가 되고 나중에 큰 강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나와. 사해로. 응?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고도가 제일 낮은 데가? 그게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 과학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사해라고 사해. 그래서 사해에 가면은요. 저는 가봤죠. 가서 거기에 누워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신비하죠. 맨날 말로만 듣던 사해. 소금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제 눕기만 해도 이제 붕붕 뜬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야 진짜 그냥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몸 안에 풍선을 가득 이제 튜브를 넣고 있는 거와 비슷해 느낌이. 막 뒤집어지죠. 근데 이제 사해를 가서 이제 물에 들어간 분들은 다 경험자들은 알아. 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왜 빠니보틀이라고 하잖아. 빠니보틀. 유튜버 빠니보틀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죠. 옛날에 이제 유명하지 않을 때 제가 이제 유튜버 보기도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빠니보틀이 이제 그 사이를 가지고 자기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떠봤잖아. 둥둥둥둥 떠봤는데 얼마 못 있다가 나왔어. 왜 나온 줄 아세요? 우리도 나왔다고 집사람하고. 자 여러분 쓰라려. 이런 어떤 몸에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거시기들이 다 쓰라리다고. 그럼 가서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엄청 강해요, 여러분. 소금기가 엄청 강해가지고 소독약으로 마치 그냥 막 강하게 소독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래 못 있다고 안에서. 저희들도 한 30분 놀다가 30분도 안 됐을 거야. 막 그냥 샤워 빨리 하고,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사회에서. 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율법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구약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율법이면 맨날 이제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이니까. 자, 이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시죠.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거야, 드디어. 통치자가 예수님이니까 어디서 통치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어디서? 성전에서 드디어. 원래 성전의 지성소는 여러분 누구의 자리입니까?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는 욤키프로 제가 얘기했죠. 욤키프로. 자, 7대 절기 할 건데 욤키프로. 이게 뭐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자, 그랬더니 자, 성전의 대제사장이 나중에 보면은 누구라고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것도 예표죠. 예표. 제가 늘 강조하는 예표.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어디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너무 흥미로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를 얘기하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는. 물론 믿음장도 있잖아요. 믿음장도 있고 믿음의 선진들의 장들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장들. 근데 실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다. 딱 그걸 보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라고. 그러면은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 옛날 과거의 구약에서 왜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섰죠? 아론이죠, 아론. 1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 아론의 후손들이 그 일들을 행했죠. 일반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 자손.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게 아니라 나중에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창세기 나오는 신비한 한 제사장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그 반차를 쫓았다 그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의 출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신비한 존재로 나오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쪽으로 빠지니까 나중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제가 또 주제를 삼아서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가서 보고, 자, 이게 그 얘기죠. 예수님이 어디서 통치하신다? 드디어 성전에서 앉으셔가지고 통치하신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 동안 이어지는 걸 천년 왕국이라 그랬죠. 천년 왕국에서 이 예루살렘은 뭐냐? 바로 수도의 수도. 제가 책에 캐피탈 시티라고 했죠. 수도라고, 수도. 천년 왕국이. 아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수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도 1년에 전체 이제 민족들이 한 번은 올라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그때 이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쓰겠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우리 변화된 사람들은 순간이동하겠지, 그때 가면은. 예, 예수님께서 순간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고, 그 다음 문이 닫혀 있는데 사라지시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없어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이죠, 빌립. 빌립 집사. 그렇죠. 제가 스테반과 함께 참 좋아하는 우리 빌립 집사님.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제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빌립이.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니까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할 때에 빌립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꺼리낌 있겠느냐. 내게 침례를 달라. 그래가지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죠.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쳐주고 이사야서에 관해서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빌립이 순간 이동한다고, 여러분. 여러분 가서 보세요. 빌립에 관해서 찾아보세요. 빌립 검색하면 나옵니다. 순간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다고, 여러분. 너무 신비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제가 휴거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승천과 에녹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들, 이게 다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있는 이야기인데, 왜 현대 교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2025년에 교인들은 굉장히, 대학도 나오고, 학식이 박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왜 모르고 있냐 이거지. 모르고 있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왜 백보자 심판대도 모르냐 이거예요. 아, 이 백보자 심판대도 제가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다니던 그 분당의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은 교회가 교회가 백보자 심판대 선다 그러더라고. 선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제가 이 얘기 들을 때 저도 화가 나더라. 화가 나. 아, 정말 이거 주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를 보시라고,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시라고,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서면 다 죽어요. 사망의 부활이 사망의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근데 그거 읽어보셨나, 이거? 백보자에 서면 다 죽는다, 거의다가. 물론 거기서 이제 구제를 받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나와요. 자, 그건 나중에 설명해야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백보자 서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로 서는 거죠, 여기서. 와, 이렇게 이제 대형교회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를 비난하면 누구를 좋아하겠냐고. 왜 기존 교회를 제가 자꾸 지적을 하냐고, 여러분.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게요.
내가 무슨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빼다가 내가 교회를 하고 싶어서 내가 수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하시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제발 좀,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의 기록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 기록을 모른다고, 여러분, 요즘에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그냥 하나도 모르니까 뭔 얘기를 못하는 거지.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든지. 그러면 질문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왜 그렇게 됩니까? 얘기해서 목사님들이 깨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은. 자, 그 법이 시온에서 나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통치하신다, 실제로. 그리고 자, 이거를 나중에 보시면은, 자, 여기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간다. 이게 분명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신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데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철권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철권. 철퇴를 들고 마치 통치하는 통치자. 철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준 종들에게 드디어 통치권이 부여되잖아요. 그 성도들의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죠.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통치권을 주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도 생각지 않은 사람들하고 교회 나와서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린 아기에서 멈춰 있어가지고 맨날 성경도 보지 않고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어떤 길로 갔는지도 모르고 관심 없게 살다가 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통치권을 주시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주지 않는다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열무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공부를 좀 못했더라도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그래서 자식들한테 무시를 당한 어머니일지라도 교회에서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중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대학 나오고 박사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참 이게 보면은 숨어 다니는 존재 같은 교인이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분들 높이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잘 나가는 분들 박사학위 막 이런 거 참 보면은 목사님들도 이게 보면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박사 유명한 사람들 나오면 꼭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데리고 나와서 정말로 여러분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분들을 정말 박수 쳐주고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 분들도 있겠지 물론은.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역전됩니다. 역전돼요. 반드시 역전됩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도래되면은 그분들에게 뭐가 돌아가냐? 통치권이 돌아가는 거. 통치권이.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들이었다. 주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신다. 그러면 못 배운 분들인데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통치합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시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아셔야 된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누가 되시냐고요? 잠언에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그때 가면 다 능력을 주세요. 다 능력을 주세요.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다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밝기가 다르다고 나와. 밝기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제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라. 거기에 보면은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과 별들의 밝기가 다르다. 나중에 부활도 이와 같다. 그 말이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드디어 상 받는 사람들이 상에 따라서 그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밝기와 신분이 달라진다. 이게 성경이 예표가 돼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이제 철권 통치하신다. 철권 통치.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은다. 이제는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게 혼 안 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 성경을 보면은 제가 스가랴 14장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 장막절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민족이 있다. 그럼 어떡한다? 예수님께서 그 민족들과 그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때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신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칼을 쳐서 물을 만든다. 이제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의 전쟁은 인류 역사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죠. 끝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병기들, 칼들, 이제 과거의 관점에서 이제 이사야 시대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때 탱크가 어디 있고 미사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 이제 여러분 이제 거기에 대명사죠, 대명사. 그죠? 병기들의 대명사. 그래서 칼을 쳐가지고 뭐를 보습을 만든다. 보습. 쟁기나 이제 소들이 끌고 가는 이런 보습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자기들의 창을 쳐가지고 가지치는 낫을 만든다. 농사를 짓는다. 이거 농사를 짓는다.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 더 이상 민족이 민족과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선생님이 물론 얘기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지.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래 예수님이 제일 계명을 뭐라고 그랬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자, 천년왕국에 들어서면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드디어 병기들을 다 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가 전쟁을 해요? 필요 없는 거죠.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다고 천년왕국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집어가지고 무적행에 던져 넣으니까 그 무적행을 닫아버리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은 나오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지죠. 육체 인간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 얘기했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남은 자들도 살아있는 상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사야 65장에 근거해서 아이를 낳는다. 번성한다.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이어가지고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은 번창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천년왕국이 서질 않으면은 천국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것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안 맞잖아요. 또 원성을 높이죠. 물 한 잔 먹고 릴렉스. 자, 안 맞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이제 열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제.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된다. 자, 이제 2부의 마지막은 여기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어요. 자, 어디가 된다? 통치권이 이제 예수님이 통치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통치자가 되신다. 철권 통치하신다. 전쟁은 끝난다. 사랑과 평화만 넘쳐난다. 가식적인 사랑과 가식적인 평화가 아니죠. 드디어 평화와 평화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드디어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난다 이거죠. 거기엔 다시는 해하는 것이 없다.
거기에는 자 이제 3부에서 보겠지만은 11장에 보면은 사자와 독사골의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뒹굴고 양과 사자가 같이 뛰놀고 더 이상의 이제 서로 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산에서 더 이상 해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기가 막힌 세상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성전에서부터 드디어 물이 흘러나와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사해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저 사해에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완전히 사해에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어노는 바다가 된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죠. 사해가 지금 데드시 안에 데드시. 죽은 바다가 산 바다, 이제 리빙 시가 되도록 마지막에 천년왕국에서 회복시키는 게 하나의 천년왕국의 하이라이트 증표다. 아시겠죠? 자, 천년왕국은 이 재미있는 천년왕국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